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전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3차 전도여행은 1차, 2차 전도여행과는 달리 그 성격이 매우 달랐습니다. 1차, 2차 전도여행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3차 전도여행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바로 제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9절에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날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서 강론을 했다고 합니다. 강론이라는 것은 설교하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철저하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몇 달이 아니라 2년을 철저하게 성경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는 인구가 25만 명이 되는 큰 도시인데 아데미 여신이라는 우상이 장악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바울로부터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병자를 찾아가서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전에는 아데미 여신에게 빌고
마술사를 찾아가서 주문을 외워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바울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 병자나 귀신 들린 자 위에 얹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신상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을 만지면서 기도했습니다. 또 마술사가 마술을 부릴 때 자신만의 신통한 물건을 가지고 마술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물건도 그것처럼 능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무당이 흔드는 방울을 가지고 기도하고 정한 수를 떠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들의 믿음이 미숙한 것입니다. 그러면 방법이 틀리면 기도 응답이 안 돼야 되는데 놀랍게도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기도의 방식이 틀렸어도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었느냐,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믿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고 잘 믿고 수진 있게 믿는다고 해도 부처를 믿고 귀신을 믿고 세상 논리를 믿고 돈과 힘을 믿고 살아간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사리손 모아가면서 장난감 사달라고 기도하는 어린아이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이제 막 예수를 믿어서 말씀도 모르고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고 아는 것이라곤 하나님밖에 없는 초신자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이처럼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기도의 열심, 기도의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대상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능력이 이례적인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방법이 틀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례적으로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너희들이 아직 부족해서 내가 이례적으로 능력을 베푼 것이지 항상 이렇게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수준을 요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수준을 요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것으로 아름다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선택을 내가 할 때, 내가 내 인생에 열매가 맺어지는 선택을 할 때 비로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어디에다 써야 하는가? 바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의 의지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친 겁니다. 예배소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이 수건 얹고 기도하는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예배소 사람들이 자신이 행한 일들을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19절에 보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마수책들을 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 진정한 능력은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 믿음의 결정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 믿음의 선택을 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믿음의 선택에 책임지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서 흥왕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빚어지고 말씀대로 믿음의 선택을 하며 주어진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